오늘 우리 오전에 말씀 받은 대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전도 제자들의 교회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전도 제자입니다. 그 말씀도 하나님은 전도 제자에게 주실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이 너무 재밌기도 하고요. 감동도 되고 어떤 경우는 막 마음에서 막 힘이 나기도 합니다. 그걸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게 감동이 되고 듣기 참 좋은 종교인의 말씀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도 제자의 말씀을 지금도 허락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5절에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하나님 우리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마칠 때쯤이 아니고 나중에 내가 많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많은 공로를 쌓은 뒤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 살고 나서요. 오늘 내가 하루를 마감하면서 잠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7절 8절을 고백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누굽니까? 오전에 말씀하셨죠. 전도제자를 통해서 전도제자를 붙이신다. 맞습니다. 근데 이 7절 8절의 고백이 언젠가는 나도 깨닫고 믿음이 자라서 사명을 잘 감당하다 보면 되어지는 고백이 아니고 우린 전도자의 삶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 날마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제자의 삶. 우리 거기에 방향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지금 내게 채워지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응답받아야겠습니다. 전도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전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도 기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함께 있게 하시고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심이라.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도행전 9장 15절 이 사람은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 이름을 위해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 전하라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이름 속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전도 기술자가 아니고 전도 제자거든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전도하는, 전도 열심히 하는,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도자의 스케줄이 있습니다. 이 스케줄 중에 우리가 가면서 확인할 수 있는 이정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11월의 달력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담겨 있을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미스바 기도회. 종교인도 기도하고 우상숭배자들도 기도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기도를 놓치면 우리는 지는 것입니다. 2부 예배 서론 말씀이죠. 모든 교회가 온 교회가 원넷이 돼서 기도할 때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때 뭐가 임합니까? 우리 안에, 우리 현장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 미스바 기도회 하기 1시간 전에 우리 남선교회 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남선교회를 통해서 대표적인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인공의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장자의 축복을요.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을 통해서 그 직장 현장에서 그들이 영적 가장이 된 가정에서 가장 먼저 성취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스케줄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여선교회도 렘넌트들도 같이 놓고 기도하는 거죠. 예. 우리 다음 주 렘넌트 데이, 렘넌트 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예. 후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 후대들의 영혼을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붙여주신 후대들도 많이 황폐화되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적 서밋을 찾으십니다. 시편 91편 14절에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은 그 이름을 아는 자, 전도 제자, 영적 서밋 하나님 지켜보십니까? 우리 추수감사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뭘 감사해야 될까요? 영적인 축복, 생명의 축복, 제자의 축복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 주는 새생명 축제입니다. 전도제자는 이 전도자의 삶의 스케줄을 이정표 삼아 나의 전도자의 삶의 스케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수요일에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다가 우리 또 전도 캠프로 인도받고 있죠. 이 하나하나 스케줄이 있는데 그 하나하나의 모든 의미를 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 이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요. 이걸 챙기지 말란 게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이것을 어떤 일이나 행사로 받다 보면 이거 하나하나에 있는 일하다가 다 지나갑니다. 그 한순간에 내가 받는 은혜와 응답 그것만 생각하다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모든 스케줄과 이정표들을 한 가지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한 가지가 뭐였냐면 저겁니다. 복음적인 부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자들의 교회. 2023년을 놓고 주신 말씀 있잖아요. 그게 성취되는 흐름 안에서 이 하나하나의 스케줄이라. 그러면 좀 더 크게 볼까요? 이건 2023년이죠.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도자의 삶이 되겠죠.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 그 속에 있는 스케줄들이죠. 그럼 더 크게 볼까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다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전체에 구속사라는 게 있습니다. 구속사. 지금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속사, 그 안에 나의 전도자의 삶, 그 안에 2023년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취된 속에서 이 스케줄도 하나님 인도에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 스케줄 속에서 저 말씀이 성취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장으로 삶 시스템과 새 성전을 주셨다. 우리가 이 눈을 뜨고서 같이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지난주 수요일 이후에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사실 기도 제목이 한 가지로 정리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스케줄들과 그 스케줄들이 포함된 이 말씀의 성취의 흐름 놓고 보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나오세요? 저는 딱 한 가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내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있는 이 자체가 사실 이미 하나님 은혜인데 내가 이 안에 쓰임받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 2023년이 그 구속사를 이룬 전도자의 삶으로서 성취되는 거, 이 모든 스케줄들이
그 안에서 하나하나 내게 와닿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할 수 없더라고요. 저는 할 수 없었어요.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 모든 것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내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들 각자 생각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요? 우리 이때 이 말씀을 받으면서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왜? 그리스도 자신부터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복음을 믿으셨어요. 복음을 완전히 믿으시니까 그 복음이 성취되는데 자신의 육신을 내어주실 만큼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처럼 나도 복음을 믿고 복음을 사랑해서 이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때 받았던 말씀 기억나시죠? 1강 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뭐였습니까?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교회 사랑, 하나님의 소원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은 결론 먼저 보겠습니다. 저는 기도 제목이 저렇게 나오니까요, 그 뒤로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뭐냐? 아,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뭘 할 수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오늘 속에 월화수목 금토요일 속에 이게 성취되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하나 뭐만 나오냐면 뭐 해야겠다가 아니고요. 이거였습니다. 아, 하나님께 방향을 맞춰야겠다.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자. 내 영혼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자. 우리 오늘 오전에 말씀 받았죠.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이었습니다. 2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몸은 바울이 감옥에 있었으니까요. 내 몸은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뭘 해도요. 우리가 뭘 하든 뭘 안 하든 하나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고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딱 느껴지냐면요. 아, 거기에 방향을 맞춰야겠다. 내가 거기에. 저는 요즘 그 전부터 알고 있던 단어들의 의미가 새롭게 와닿습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뭡니까? 저는 믿음이 단순해졌어요.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는 게 믿음이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주셨네. 나도 거기 따라가겠다. 여러분, 영적인 힘이 있으세요? 힘이 있는 게 뭐죠? 뭐가 힘이 있는 겁니까? 막 활력이 있고 잘 웃고 다니고 늘 기운이 넘치고 그게 힘이 있는 겁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일평생을 지하교회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활력이 넘쳤을까요? 기운이 넘쳤을까요? 저는 의미가 다시 보이더라고요. 진짜 영적인 힘은 뭐냐? 내가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께 방향을 맞출 수 있는 게 영적인 힘이더라고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 나왔죠. 전도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가 어떤 상황이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전도제자라는. 예. 그럴까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유튜브 보고 있는데 보면 다른 데서는 막 말씀 듣다 보면 막 감동도 되던데 막 재밌는 얘기도 하던데 막 듣다 보면 힘도 나던데 그런 말씀을 하나님 우리 교회 계속 안 주실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건 종교인들한테 충분히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가야 되지 감동받고 있을 시간이 아닙니다. 여기 다 운전하시는 분 계시죠? 내비게이션 켤 때 감동받고 재밌으려고 내비 켜는 사람 있을까요? 길 보려고 켜는 거죠. 방향을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 지난 한 3주간 어떻게 지냈냐고 물어보신다면 저에게 늘 좋았느냐? 좋았지 않습니다. 순탄했느냐? 순탄한 날도 있었지만 안 순탄한 날도 있었습니다. 기분이 좋았느냐? 좋은 날도 있었고 안 좋은 날도 있었어요. 지금도 썩 기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저한테 무슨 확신이 있느냐? 저는 영적인 하나님이 영적인 힘으로 저를 몰아오시는 걸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그 증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이 단어는 뭐겠습니까? 뭐가 행복일까요?
뭐가 행복일까요? 전총조 씨 사기친 거 보셨죠? 대단하죠? 근데 반대로 말하면요. 사기 안 치고도 평상시에 그 정도 수준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복할까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우리말로 성경으로 바꾸면 바요나 시몬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뭐가 행복입니까? 예수 곧 그리스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방향 맞춰야겠다. 딱 잡혀더라고요. 그럼 오늘 말씀 제목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제자의 삶. 우리 할 건 방향 맞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본론은 채울 것이겠죠. 우리 자주 말씀 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는 인격 존재로 지으셨다. 그 말은 우리에게는 지적인 면이 있고 정적인 면이 있고 사람이 온전해진다는 것은 이 지정의가 함께 균형을 맞춰서 성장하고 채워지는 것이 그것이겠죠. 내 생각에 뭐가 채워지고 있느냐? 내 마음에 무엇이 채워지고 있느냐? 나의 실제 스케줄, 시간 속에 무엇이 채워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방향을 맞춰야겠다. 이렇게 딱 하니까요. 뭐가 딱 담기냐면 이 마음에 내 마음에 뭐가 담겨야 되느냐? 내 마음이 어떤 상태로 인도받아야 되냐? 답이 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기도에 절대 망대를 세워라. 기도에 절대 망대를 세워라. 우리 기도할 게 많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주보에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케줄 거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 주실 응답이니까 미리 확인하라고. 근데 우리의 늘 24 우리 입술에 있어야 될 기도 제목은 사실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거 전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집에 임하게 하시고 이 현장에 임하게 하시고 원주와 237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건 뭐냐면요. 내가 고상한 기도 제목을 잡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방향 맞춘 기도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뭘 담아야 되느냐? 기도를 담아라. 그래서 우리 속에 기도의 절대 망대를 세워주셨습니다. 개인의 기도. 예레미야가 힘이 있었을까요? 인간적으로 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기껏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본인은 12대 뜰에 갇혀버렸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때 하나님 임하셨습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창조주가 너에게 말한다. 뭐라 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거기에 대한 응답은 어떤 거냐? 우린 점쟁이가 아니에요. 어떻게 응답 오느냐? 우리 그거 아는 사람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실지 안다? 그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셨습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그게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삼오늘 속에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를 따라갈 때 창조주 하나님이 이걸 이루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누릴 만큼.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를 마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제자로 불러주셨고 우리 교회 전도제자의 교회로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의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저는요. 우리 이 말씀 2주 전에 받았잖아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 17절. 베드로가 오해 가졌을 때. 놀랍더라고요. 뭐냐?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5절에 성도들 뭐 했습니까? 성도들은 결과를 알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께 베드로를 꺼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짐작컨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를 했겠죠. 교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더라.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베드로가 풀어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불신자도 문제가 있고 우리도 살다 보면 문제는 만납니다. 불신자도 복 받고요. 우리도 복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 기도하지 않는 게 유일한 문제. 예. 만약에 내가 응답을 받고 기도를 잃어버렸다. 그걸 보고 문제를 합니다. 내가 문제를 만났는데 내가 기도 속에 있다. 그걸 보고 축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축복 누려야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수도사로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를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현장에 기도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 바울의 선교팀이 출발할 때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께서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사람들을 세웠다. 그래서 4절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죠. 그 기도가 이 어마어마한 성경에 기록된 바울 선교팀뿐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서 그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기도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성취되는 것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바울 선교팀은 갈 때마다 현장 갈 때마다 뭐 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빌립보 가서요.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가다가 만난 사람이 루디아.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만난 사람이 귀신 들린 여종. 그랬던 거죠. 이건요.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왜 당연한 거냐? 예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셨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단 다른 걸 먼저 한 게 안 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방향을 맞춰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의 절대망대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일으키셨죠. 이게 우리의 마음에 담겨야 될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 의는 뭐냐면요. 이 스케줄, 내 시간 속에 뭐가 담겨야 되냐. 이건 실제입니다. 실제로 내가 확인해야 될 부분. 내가 확인해야 된다. 예, 정정하겠습니다. 내가 확인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왜 기록할까요? 까먹으니까 기록하는 거예요. 까먹으니까 기록하고 나중에 다시 보려고요. 다시 또 인도 받으려고요. 뭐가 실제합니까? 무엇이 실제할까요? 무엇이 실제하느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받을 사람, 그 진리를 받을 사람, 우리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처럼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런 사람, 전도제자에게 전도제자를 붙이시는 그런 사람들을 예비하셨습니다. 방향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성취하십니다. 저는 이게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믿어지기 때문에 나의 스케줄에 실제로 뭐가 남게 됐느냐? 사모들입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사모를 써야 해서 사모를 쓴 게 아니고요. 예. 저는 어느 날, 전 예전에 이랬습니다. 지금 제 컴퓨터에 찾아봐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할 일의 목록, 사모늘 이렇게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사모늘 속에 저의 할 일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게 믿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말씀과 기도와 오늘 인도하신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잡게 됐습니다. 예. 이걸 실제로 믿으면 사모늘이 나의 실제로 담깁니다. 그런데요. 이걸 실제로 믿고 사모늘 속에 인도 받으면 나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써보세요가 아니고요. 이걸 실제로 믿고 이거 하나하나 기록되다 보면 반드시 나오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도자의 사람 계획표입니다. 오늘의 전도를 놓고 만나던 사람, 그 사람과의 만남을 놓고 그 현장을 놓고 하나님 무슨 답을 주실까 붙잡은 오늘의 말씀, 그걸 가지고 진짜 하나님께 방향 맞춘 하나님, 이 만남에 하나님 나라가
이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도하는 오늘의 기도 쌓이다 보면요. 그 하루가 지나갔을 때, 그 하루를 마칠 때 정리해 보면 이게 남는 거예요. 예. 거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삼오늘 속에서 만난 사람 적으면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서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새 생명의 역사 있게 돼 있어요. 예.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 나옵니다. 예. 우리 태신자라죠. 마음에 품었다. 이게 왜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 이게 있거든요. 예. 우리 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우리는 묵은둥이라서 이거 없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요. 그런데 내 오늘의 전도를 두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로 받으면서 이게 쌓이면요. 내가 만나는 이 계획표 속에 있는 사람들 속에 이게 있어요. 그걸 놓고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서 내 생각 속에 뭘 채워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보면 내용입니다. 뭐냐면요. 전도 제자가 전하는 복음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지난 2주 동안 아주 대조적인 2번의 현장을 보여줬습니다. 한 번은 어떤 현장이냐면요. 그 만나는 사람이 완전 그냥 준비가 돼 있어요. 무슨 뜻이냐? 그냥 와서 자기가 얘기를 해요. 나는 옛날부터 교회 가고 싶었습니다. 한술 더 해서 나는 예전부터 하나님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봤습니다. 근데 교회 가서 상처받고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복음 전하면 되겠죠. 그냥 하나님이 복음 전해라 라고 데려다 주신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또 한 번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었느냐? 제가 말씀을 전할 기회도 없었지만요. 내가 이 현장에 서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내 속에서 답이 안 나오는 현장이 있었어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을까?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조금 실마리를 찾았어요. 왜냐면 그렇기 때문에 전도제자가 내 속에 각인된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의 말씀 붙잡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서 전할 수 있는 말씀이 답을 주시는구나. 그게 확인되더라고요. 예. 자, 이 내용을 왜 하냐면 아까 우리 석천이가 찬양 인도하면서 잠깐 얘기했잖아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 랩런트들한테 이걸 많이 시켜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는 현장에 있을 때 갑자기 사전 예고 없이 자, 이제 옆 사람이 나는 지금 네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 만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라고 물었다 치자. 완전 마음 문 열어놓고 넌 뭐라고 전할래? 라고 랩런트들한테 제가 이번 한 2주간 다니는 현장마다 그걸 다 시켜봤어요. 많은 랩런트들이 뭘 많이 얘기했냐면 어렵다 얘기하더라고요. 어렵다. 근데 사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때요. 우리가 그게 어렵다는 것은 그게 우리에게 시험입니까? 공부입니까? 사실 내 옆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살 수 있는 약이나 백신을 준다 할 때는 그건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그만큼 뭐가 있냐면 우리의 마음이 기도로 준비되고 내 삶의 실제적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질문하는 것만큼이나 이 전도 제자에게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만났을 때 복음의 답을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가 준비되어야 되는구나. 그걸 좀 확인하게 됐어요. 저는 9가지 정도를 항상 생각합니다. 9가지. 복음 전할 일이 있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당신을 만드셨다.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 창조 원리입니다. 첫 번째는 창조 원리. 당신은 영적 존재다.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땅에서,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근데 성경만 말하는 문제가 있다.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렇게 만든 존재가 있어요. 사단, 마귀. 처음부터 살인한 자, 거짓말쟁이가. 그 하나님 떠난 상태로 살아간다. 불신자 상태. 우리가 잘 아는 6가지죠.
한 단어로 말하자면 뭘까요? 저는 이렇게 보여요. 지옥. 이 땅에서 마귀에게 잡혀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네 번째, 사람이 빠져나오려고 노력합니다. 그 다시 알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 다시 만나고 싶어 살고 싶어서 몸부림칩니다. 종교, 선행, 철학.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가로막았나니.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셔서 다시 열어주신 길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이 하나님 떠난 그 즉시부터 이 길을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내가 그리스도로 너희를 다시 찾아가겠다. 그 길만 우리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 그리스도는 이 근본 문제 세 가지. 단절, 죄, 사단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삼중직 그리스도를. 그럼 성경이 말하는 믿는다는 게 뭐냐? 교회 출석 몇 년 이상? 성경 몇 독 이상? 기도 몇 시간 이상? 아니고 믿음 된다는 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언제요? 잠언 27장 1절.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복음 듣는 그 순간. 계시록 3장 20절. 지금 성령님이 당신 문 앞에 와서 문 두드려 계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온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축복 7가지. 10,000가지도 넘지만 정리하자면 7가지. 3가지 신분.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죠. 성령이 언제 역사하십니까? 내가 기도할 때. 4가지 권세를 주셨습니다. 천사가 우리 돕고 보호하고요. 흑암 무너지고요. 우리 전도자로 살아가고 천국 시민권. 요즘은 제가 2가지를 꼭 더 합니다. 뭐냐면 당신 지금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계시니까 지금부터 절대 흔들리지 말 것. 확신 5가지. 그리고 당신이 지금 이 시간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당신이 주인 돼서 당신이 원하는 것 따라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따라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 주신 사명자의 삶이다. 그럼 나가서 전도 안 할까요? 아니죠. 뭘 하면 되겠습니까? 당신 주위에 당신처럼 이 복음 듣고 생명 얻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놓고 같이 기도합시다. 뭘로 들어갑니까? 여기로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요,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이 구원의 길을 9단계로 했잖아요.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틀에 매이지 말자. 우리 신앙생활이 뭐 때문에 자꾸 속게 되냐면 틀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도제재 복음 메시지가 각인돼야 됩니다. 왜 각인돼야 되냐면 첫째로는요. 왜? 첫째로는 각인되는 만큼 전달이 돼요. 그리고 내 안에 각인될 때 내가 살아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거 각인되는 것을 사단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저는 그게 사단의 유일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자에게 복음 메시지를 뺏어가는 것이 저는 사단의 유일한 목표라고 생각해요. 그거 하나면 끝이에요. 사단의 방. 그래서 각인 전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가 이것을 계속 각인하되 우리가 실제로 전할 때 너무 틀에 매이지 말자. 왜 석천아 구원의 길 해봐라 했을 때 제가 진짜 편하게 해줬거든요. 진짜 편하게. 야, 봐라. 내가 네 친구야. 내가 네 친구야. 야, 석천아,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 믿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왜 부담이 될까요? 사실 이겁니다. 저는 예전에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십자가, 왼편 십자가에 매였던 강도, 9가지 다 듣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 자녀의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아버님, 그 선교사님 나중에 돌아가셨지만
아버지가 통가에 가서 선교를 하실 때 자기가 아버지를 따라 해변에 나갔답니다. 원주민 아이가 있었는데 원주민 아이는 영어를 못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이를 불렀대요. 나무가지를 하나 가져다가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하나님, 사람, 하나님과 사람 함께 나뭇가지를 분질렀습니다. 사탄, 죄, 그리고 이 부러진 걸 합쳤습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믿겠냐? 믿었어요. 우리가 그걸 판단할 수 없겠죠. 그런데 저는 그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그 영혼이 진짜 믿고 구원받았다. 그럼 저는 이 틀과 상관없이 구원받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 전도제자의 복음 메시지를 우리 안에 각인하자 했을 때는 사실은 이 내용은 그냥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 진짜 전달돼야 될 것이 뭐냐? 당위성입니다. 당신 영적 존재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당신 떠나 있는 하나님 떠난 그 아담 후손이기 때문에 당신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사랑하셔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당신 만나야 된다. 그 당위성이 전달되는 게 저는 그게 정확한 복음 메시지라 생각합니다. 본부에서 저 본부 비판한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본부에서 나오는 구원의 길 메시지 본문과 내용을 똑바로 외우는 게 정확한 복음이 아니고요. 복음의 당위성이 전달되는 게 정확한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각인되는 시간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예배 시간이라서 안 시킬 테니까 긴장하지 마시고요. 혹시 지금 여러분 옆 사람이 여러분 보면서 나도 당신 믿는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 내가 그 부분에 이 복음 메시지가 내게 정리되고 각인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딴 거 할 필요 없이요. 우리 교회 주보에 구원의 길 나와 있죠. 그걸 보면서 외우지 마시고 거기 있는 성경 구절들을 하나하나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어떤 마음으로요? 이 마음으로요. 내가 하나님께 방향을 맞춘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혼이 선다. 내가 이 전도자로 쓰임받는 일에 내 인생이 쓰임받고 싶다. 하나님 날 사용해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살아나고요. 하나님은 전달될 메시지를 주시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말씀이 그 무엇에도 매이는 것 없이 성취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의 일에 방향 맞춰 살아가고 싶습니다. 거기에 방향 맞춰서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실제 시간 속에 하나씩 채워갑시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전도제자의 절대망대를 지금도 세워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불신자의 삶, 하나님을 몰라서 우상 숭배하는 삶, 말씀을 보고 교회를 다니지만 복음을 모르는 종교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한가운데서 주님의 동역자로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전도 제자의 삶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교회 사랑, 하나님의 소원 사랑을 고백하면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방향을 맞춥니다. 우리의 날마다 오늘 속에 우리 생각, 우리 마음, 우리 시간 속에 오직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